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복된 주일 아침에 이것저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예, 그죠.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큰 시험이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상 징후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합격을 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이 언제 그랬는지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몸에 이상 증세가 있지만 취업이나 합격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 깨끗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장기간 코로나를 겪은 우리 사람들과 우리에게도 위로와 기쁨의 많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헤르만헤세는 행복은 재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늘 불평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행복은 재능이다라는 말에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플라톤도 행복에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조금 부족한 재산. 많은 사람들은 한 푼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지만 이 부족한 재산이 행복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약간 부족한 외모로도 행복의 요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말이 많이 참 위안이 됩니다.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목도 짧은데 불구하고 이 말이 보니까 부족한 외모가 행복을 좌지우지 않는다는 이 말에 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부족한 명예나 능력이 오히려 행복의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부족한 체력,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연약한 것이 또한 행복의 요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보면 부족한 말솜씨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 못하지만 어둔한 말이지만 그 말솜씨가 행복의 요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공통적인 요소는 보면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부족함 속에도 감사하면 그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합니다. 이 땅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진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24시간이란 동일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이 최고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과 이렇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만남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삶에 목마르고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에 살아가는 일상 속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오늘 중반에 이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와중에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갈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잠시 쉬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와중에 우리 주님과의 대화로 오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을 길러 온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예수님 얼굴을 보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는 유대인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텐데 그러면 내가 물을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손에는 뚜레박도 없고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해서 내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현실에 집착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삶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 여인에게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의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세계에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사 나도 목마르지 않고 이 더운 날에 여기 나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4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하자 17절 18절에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그냥 묻는 말에 답하고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이 질문은 여자의 마음을 들킨 느낌을 듭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잘 모르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삶을 보시는 주님의 이 질문에 여자는 마음속에 참모습에 보여지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질문에 여자가 답을 했지만 이제는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보게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 예언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계속해서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물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 여자에게 대답해 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장기간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손에 쥐켜지고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전부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현실에 집착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따라갔을 때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선을 가졌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는 관점은 항상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 4장 3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쉬고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양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런 현실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만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하늘 양식,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 자기의 참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남에게 들키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의 대화 속에 자신의 참모습을 보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의 현실의 삶의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함이 필요한 이때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삶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매주일 예배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나 그리고 가정과 일터의 모든 문제를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깊은 만남은 삶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죄인이란 말에 우리는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주의로 늘 윤리의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한 율법주의로 항상 옳고 그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기 전의 삶의 기준이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쁨에 샘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춤추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오늘 24절 말씀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나도 메시아가 오는 줄 압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내게 알려주리라 라고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은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엄청난 것을 충격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오셔서 오늘 화면에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성경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 와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오늘 여기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내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에게 주님의 충격적인 말을 그에게 던집니다. 내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내가 그다라는 말에 그에는 갑자기 영혼이 뻥 터지는 놀라운 변화를 맞습니다. 천둥과 같은 소리로 그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는 살기 위해서는 이 물동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질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9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만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쫓아가서 지금까지의 삶은 복음을 듣고 생각만 하던 사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가 우리의 머리를 적실 때 우리의 이성으로 똘똘 뭉쳐있고 지식과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수가 머리를 지나 가슴을 적실 때는 우리가 평생 동안 엉어리져 있던 그 모든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뇨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참 평안이 주님이 주신 생수가 머리를 지나고 가슴을 적실 때 참 평안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우리의 깊은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넘칠 때 그 영혼이 춤을 추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 이 답이 없는 세상 같지만 Back to Jesus,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생수로 춤추는 영혼을 맛보는 기쁜 만남이 이곳에서 매주일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매주일 예배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고 생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영혼이 춤을 추는 천국 잔치와 같은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인생들이 하나님 은혜로 바꿔주시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지나왔던 힘겨웠던 모든 삶이 은혜로 바꾸어집니다. 지나왔던 인생이 힘이 들고 눈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은혜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지난 주간에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동료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그분이 보면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하다가 장안동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늘 아침에 한 번은 찾아가니까 성도가 없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성경을 보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주일날 사람이 없죠. 그 자녀들이 셋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가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어 교회 사역을 관두게 되고 이제 총회 선교 파송 교육을 받고 필리핀에 있는 동료 선교사가 어린이 선교사역과 학교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 협력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별로 가진 짐이 없으니까 아이가 셋이지만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선교를 갈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참 가슴 찡한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선교를 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터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없고 이제 4년이 되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지난달에 들어와서 이제 이번 달 올 말일에 다시 출국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 저녁을 같이면 그래 많이 힘들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지나온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것도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을 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꿈을 꾸고 공학도가 되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오다가 중단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보니까 4년 동안 그리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아이를 손을 잡고 필리핀을 떠나는 그 모습 속에 아직까지도 보니까 힘겨운 삶이 현실에 힘겨운 삶이 그의 앞에 있길래 아니 그게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4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에 어린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누가 연락이 왔답니다. 그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필리핀 현지인 교회를 세워 이제 교회가 이제 갖추어졌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어 거기에 담임 목사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나름대로 큰 교회니까 거기에서 교회 부목사 중에 선교를 가고 싶은 사람을 보내려고 1년 동안 기다려도 가지를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에 나오니까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이제 면담을 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교회가 서울의 청운교회예요. 한 교회가 목사님이 바뀌고 한 5, 6천 명이 되는 큰 교회니까 이곳에서 이제 당신의 모든 삶을 지원할 테니까 거기 현지인 교회에서 마음껏 영혼 구원 사역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보면 지난날의 말씀을 보이자고 4년 동안 실험을 하고 또한 필리핀 오지에서 민바다오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언어 훈련을 받고 훈련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제 이번 달 말에 파송 선교사를 가면서 교회에서 파송 선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보면 아, 지난 날이 그냥 힘겨운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보면 퍼즐을 맞춰지는 것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지난 날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다고 감격하는 그 친구의 모습 속에 보면 저도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수가성의 여인이 만난 이 여인을 그저 남편 다섯이라고 부정적인 여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기고한 삶, 열심히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날에 예수님 믿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지만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살아온 삶이기도 합니다. 힘이 될 만한 한 사람 없고 낮고 낮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피하여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정오의 물동이를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우물가에 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피곤한 몸을 쉬시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고 그때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오는 주님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절박한 자를 찾아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에 지쳐 내일을 볼 수 없고 오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내일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지쳐서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여인은 주님의 만나면 평생에 없어서 안 될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주시는 기쁨의 삶이 펼쳐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깊이 만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주님을 만난 기쁨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이곳에서 생명수가 흘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복을 받고 이 도시를 살리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돈캐시와 바베트라는 이 부부가 큰 해바라기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바라기 밭이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7.2km, 7.2km 같으면 광주 시내 지름하고 거의 맞먹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 송이의 해바라기 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해바라기 밭을 만들었냐면 50대 중후반에 사랑하는 아내가 혈액암이 걸렸어요. 혈액암이 걸려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아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집 옆에 계속 심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고 2014년에 9년이나 더 살고 이 여인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죽은 이후에도 해바라기를 계속 심어 지금은 해바라기 공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수익금을 가지고 암 연구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 돈캐시 아내인 바베트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수백만 송이와 수십만 평의 해바라기 밭보다도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내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희망과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내일을 열어가는 꿈을 꾸게 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인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 모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찾아오는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가 넘쳐나고 마르지 않는 우물 같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을 기교 있게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요. 찬양을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렇게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의 너무나 힘겨운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고백이 시가 되고 찬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어 매주일 이곳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고백하는 찬양으로 이 교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이 여인의 동네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구주임을 선포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듯이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도시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늘 계셨지만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생수가 머리를 지나고 가슴을 적셔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기쁨의 삶을 회복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성들이 매주일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회복과 전하는 역사가 있는 이 교회의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기쁨이 넘치는 감출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